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평안함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 듣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죠. 저도 이제 고국에 어떤 일이 있는가, 또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 귀 기울여서 뉴스를 듣곤 하는데, 요즘 뉴스를 들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다 지나갈 줄 알았는데 또 여러 가지 변이로 더 강한 균이 생겨나고, 그래서 뭐 또다시 이것이 피크를 이룬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고, 한국에 또 많은 수의 그런 또 다른 변이,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염려가 됐는데,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그 천연두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원숭이 두창 같은 그런 질병들도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런 모든 전쟁과 난리의 소문, 또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의 소문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고 또 세상 끝의 징조인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일말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아주 불안해하시는 그런 성도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런 때에 또 앞으로 올 환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두려움에 잠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보호와 보증의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주 안정감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겉으로 읽기만 해도 좋은데 이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재앙 속에서도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이 시편 91편은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 남은 백성들이 환난과 재앙, 특별히 칠재앙, 무서운 칠재앙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리라는 그런 보호의 약속과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보증의 약속이 들어있는, 특별히 마지막 백성을 위한 말씀이라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안위와 보호의 기별이 가득 담겨 있는데, 여기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나의 의뢰할 분으로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강한 믿음과 확신을 1절부터 탁 선포를 하지요. 이 전능하시다는 뜻이 뭡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온갖 종류의 환란이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새 사냥꾼의 올무하면 이 새에 있어서 이 새를 잡는 이 새 사냥꾼의 올무는 정말 갑자기 들이닥치는 무서운 파멸과
멸망이죠. 이 올무는 덫이나 함정이나 올가미인데 이게 먹이나 미끼로 잘 유인했다가 갑자기 올가미가 확 스치면서 점점점 올가매면서, 그래서 그 덫이나 그 올무에 걸려들면은 어김없이 죽고 말죠. 참 무서운 것이죠, 올무. 그 다음에 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로다. 그래서 이 팬데믹과 이 전염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안위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낮에 아무리 무서운 공포가 있어도, 또 밤에 아무리 무서운 놀램과 공포가 있어도, 또 낮에 어디선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갑자기 날아드는 화살이 막 올지라도, 또 어두울 때 전염병이 아무리 퍼질지라도 그런 멸망과 파멸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하리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들이 여기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마치 그 전쟁터에서 포탄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내 오른편에서 포탄을 맞은 1000명이 우르르 다 죽고, 그 다음에 폭탄보다 더 무서운 뭐라 그럴까요? 핵폭탄이 터져서 확 버섯구름이 일어나고 그 화염과 재로 내 오른쪽에서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모조리 다 죽음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나는 그 날개 아래 편안히 쉬고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런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평안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환난과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이 나중에 7재앙이 별별 재앙이 다 오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7재앙이 내릴 때 참으로 무서운 그런 광경들이 펼쳐질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무서운 환난과 재앙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 것일까? 자, 여기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 은밀한 곳이 무엇일까? 참 흥미롭게도 이 은밀한 곳은 영어로 보면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ecret place, 비밀 장소예요. 이 비밀 장소, 이 은밀한 곳 비밀 장소는 히브리어로 세테르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비밀 장소는 바로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느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 성소 중에서 지성소 있죠?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것과 일맥상통한 구약의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자, 여기 나오는 밀실, 은밀한 곳, 이 비밀의 방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chamber, secret chamber로 되어 있어요. 이 secret chamber도 뭡니까?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이 지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리안실, 그것을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Come my people이에요. 내 백성아 오라, 오라. 근데 이거 잘못 한국말로 번역해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갈지어다가 아니고 오라. 어디로 오라? 예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쪽으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이상한 것이 밀실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밀실로 오라, 하나님의 밀실로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내 밀실, 너의 밀실로 들어가서 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밀실.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 개인만의
밀실을, 은밀한 비밀의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밀실에 거하는 사람, 또 이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 밀실에 사는 경험, 지성소에 거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환난과 무서운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밀실은, 여러분, 이 밀실은 무엇이 밀실일까요? 이 밀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시크릿 룸 밀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은밀히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비밀의 방을 가지는 것이 바로 밀실입니다. 여러분은 밀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매일 번거로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시련과 또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깊이 가지는 이 교제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매일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사정을, 속사정을 다 얘기하고 우리의 비밀을 다 털어놓는 이 밀실의 경험을 아무라도 무엇이라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밀실을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 속에서 만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속에서 만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묵상하고 주님을 명상하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이 주님을 이렇게 은밀히 만나는 경험이 밀실의 경험인데 이 밀실의 경험은 우리가 조용한 시골에 가서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데에 이 밀실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이 속세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밀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늘 하늘에 머물고 주님께 머물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어떤 번거로운 일과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재빨리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굴복하고 또다시 우리의 밀실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밀실은 언제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우리가 걸을 때, 산책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조차도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밀실의 그 은밀한 방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밀실의 경험을 깊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귀한 밀실의 경험이 여러분 생애에서 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밀실의 경험과 함께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은밀한 곳, 바로 지성소에 거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성소에 거하는 경험이 무엇일까요? 이 지성소의 경험이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데 이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소뜰에서 번제단, 십자가죠. 번제단은 십자가를 표상하죠.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번제단 십자가의 경험, 회개의 경험, 용서의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떤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거룩한 동행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서 거룩한 지성소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빛, 영광의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품은 사람이 이 지성소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거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매일 성령의 그 물두멍에서 씻는 중생의 경험을 하고 회개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성소의 영적인 지성소 경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쓰러질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성소에 거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은다면 우리는 그러면 곧바로 죽음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금방 영생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서 보면은 지성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성소 앞 휘장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 드리는 그 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성소는 그 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향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향은 중보를 표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보로서 그 주님께서 드리는 그 의의 향으로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지성소에 그 향이 가득 차서 덮어주듯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의의 향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성소의 이 성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지성소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이 지성소에서조차도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때 감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계명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이 법궤,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법궤가 있죠. 이 법궤, 금으로 된 법궤가 있고 그 안엔 무엇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궤가 들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법궤의 뚜껑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시은소,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그 속죄소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의 천사가 있고 그 천사, 금으로 만든 그 천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사람이 거의 눈이 멀 정도의 환한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 영광의 빛이 거기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시은소와 속죄소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라고 불리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실 수도 있고 뭐 성전 꼭대기 천장에 계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바로 그 법궤 뚜껑 위에, 계명 위에 자리하고 계셨을까요?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은 공의를 요구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속죄소 위에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화목제물을 마련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신명기에 말씀하시지 레위기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은 공의를 요구하고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가 있지만은 그 계명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보혈의 피를 마련하시고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구원을 주시기로 은혜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법궤 계명 뚜껑 위에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에 거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그 회개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부족한 허물과 과오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악 속에서 건져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이런 새 사람이 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와 능력으로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새 마음을 갖게 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면서 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이고 지성소에 거하는 영적 경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밀실의 경험과 이 지성소에 거하는 영적인 경험이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시편 91편 본문에 보면은 모든 재앙을 피하고 환난 속에서도 아주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편 91편 4절, 시편 91편 4절 상단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들이 여기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피함을 받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깃으로 날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깃이 무엇입니까? 깃은 feather. 이 feather는 무엇인가 하면 날개털이에요. 이 날개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성경에 이 날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카나프라는 이런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 날개는 날개가 아니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옷자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헐렁한 옷에 있는 이 옷자락, 넓은 옷자락.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지는 것을 보면 보통 날개로 덮는다, 옷으로 덮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덮어서 구원해 주신다. 이러는 놀라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기 아시죠? 룻기에 이제 거기 보면 룻기가 보아스를 찾아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주고 그래서 룻기의 그 구속의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과 그 구원의 그 계획이 표상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그 룻기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룻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뜻을 보면은 여기에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소서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보아스가 처음으로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가 어떤 축복의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날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너를 품고 너를 보호하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옷자락과 이 날개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가나프라는 그런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와 옷자락은 우리를 의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배도한 이스라엘, 죄를 짓고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옷으로 덮어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참고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겔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헐벗고 마치 버려진 아기처럼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버려져서 탯줄도 못 자르고 땅에 그냥 죽으라고 핏덩이가 이렇게 다 길가에 버려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서 옷을 덮고 탯줄을 잘라주고 기름으로 잘 씻어주고 이렇게 구원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배도하고 반역하고 죄지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헐벗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벌거벗어서 버려진 아기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기처럼 버려져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찾아내서 이 벌거벗은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 당신의 의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옷으로 덮어주셨다. 이 이야기가 바로 시편 91편 4절에 나오는 깃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날개 아래 피한다. 이 말과 옷으로 덮는다. 이것이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그분의 옷자락으로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순전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선물이다. 이것은 선물이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냥 커져 받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커져 주시고 커져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일 우리의 조그만 공로라도 우리의 행위에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행위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점수를 딸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가 조금 올라가고 적립됐는데 적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은 전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승리해야 된다. 우리의 성품이 완전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런 기별을 듣고 받아들이고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행실이 거룩해야 되지고 내 생각도 거룩해야 되지고 주님께 굴복해야 되고 막 이런 열심히 열렬히 신앙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힘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런 투쟁과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예. 특별히 제가 젊은 시절부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속에 살다가 정말 그런 의도에 나도 모르게 빠지고 또 좌절하고 막 그런 단계를 겪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높은데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가 좀 주님 앞에 떳떳하고 좀 체면이 설 정도로 그렇게 돼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프리로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물을 주면 그거는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악하든지 얼마나 죄를 졌든지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막 죄송해하고 막 미안해서 그걸 받아들이지가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아침에 충분히 말씀을 읽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생활을 살고, 제가 음식도 막 거의 극단적이 될 정도로 막 가려서 거룩하게 먹고, 제가 제가 옛날에 머리도 가위를 대면 안 된다 해서 머리도 길게 해서 하고, 절대로 파마를 하면 안 된다, 옷은 땅끝까지 끌려야 된다, 제사장처럼 입어야 된다,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제가 따르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옷도 만들어 입고 손수 무엇을 다 만들어서 하고 아이들을 집에서 홈스쿨을 시키고 이러면서, 제가 그것이 다 헛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거룩히 살려는 그런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결국은 제 속에 제 공로나 제 행위로 이것을 이루어 보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불안하고 또 구원의 확증을 갖지 못해서 좌절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께 고백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서 어떡한가,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어떡한가 하나 하면서 매일 그런 눈물과 회한을 그런 속에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어떤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전혀. 이 구원은 선물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감의 글을 많이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아깝기 때문에 신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생명의 피를 쏟으셨어요. 생명의 피를 쏟아서 산 그 사람을 결코 버리거나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너는 여기서 모자라니까 너는 딱 끊고 너는 됐고,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구원의 계획과 이런 거를 그 영적인 체험이 깊어지기 때문에 제가 옛날보다는 제가 덜 모범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 구원의 확증과 기쁨이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제 지금 상태가 주님 앞에 나가기에 떳떳하지 못해도 저는 아무 때나 쉽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화의 기별과 죄를 승리해야 된다는 기별과 이런 그런 기별, 이런 기별을 믿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혹시 좌절할까봐 제가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산책을 나갔어요. 해가 이렇게 뉘어지는데 그 붉은 저녁 노을을 보면서 요즘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제임스 웹이라는 나사와 카나다와 이 유럽의 항공우주국에서 같이 공동 개발해서 만든 제임스 웹이라는 그 놀라운 우주 망원경이 나왔어요. 헐벌 망원경보다 더 성능이 좋은데 아주 지금까지 찍어본 우주보다 가장 먼 곳에 우주를 찍었어요. 최초로. 그래서 그 사진을 난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주와 이 우주의 기원과 탄생의 비밀을 혹시 이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광대한 우주 그 끝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걸으면서 주님, 전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고 그러는데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 주님 너무 만나고 싶고 저는 이 세상에 아무 바라는 것도 없고 낙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빨리 구원받을 자들을 빨리 정하시고 주님 하루속히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녁 노을을 보면서 걷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가슴을 콩 울리듯이 마치 제 귀에 목소리가 들리는 듯이 이런 생각이 제 가슴에 탁 떠올랐습니다. 내가 벌써 재림하고 싶었지. 그러나 나는 내 귀한 피로 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내가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직도 재림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유를 너는 알겠니? 라고 제 가슴에 콩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확 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때 주님을 기다리게, 물론 제가 준비가 다 돼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님을 너무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이 기별이 전해지고 구원 얻을 자들을 빨리 정해 주시고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절대로 다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데 내가 수없이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 가슴을 꽉 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구나. 네, 제가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산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너는 멸망 이렇게 딱딱 끊어서 멸망시키기를 너무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은혜의 시간을 더 연장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저는 그 주님의 모습과 그 사랑이 저에게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의를 다 주시기 위해서 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보통 이 계약이 맺어지면 이 계약은 굉장히 그 쌍방이 공평해서 이
계약과 언약이 약속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공평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불공평한 계약은 하나님이 손해보는 계약이에요. 이것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교환하시는 계약입니다. 예.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한번 읽고 나가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전혀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를 마련하셨다.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구의 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신성과 인성이 내재하는 삶을 사심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생애를 사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의를 받아들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를 마련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인이, 엄청난 죄를 진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며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그 죄를 다 고하고 회개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그 죄책과 그것을 어떻게 싹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계정에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환,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맞바꿔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근데 참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전혀 never, 결코 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간주하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활에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야, 너는 남의 일도 참 이렇게 기억을 잘하니, 저희 언니나 이제 형제들이 그래요. 옛날의 기억을 제가 이렇게 대신 기억해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의 그 허물 이런 거를 다 이제 우리가 잊어버렸다, 용서했다 이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 그 사람이 이런 됨됨이를 가졌어? 라는 라벨, 한국말로 하면 라벨, 레이블을 붙여놓죠.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의 과거까지 우리는 지우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보시고 전혀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처럼 간주해 주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무 과거에 죄된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물 속에 던지시고 발로 밟으시고 결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우리 계정에 의를 주시고 우리를 의로 덮어주셨는데,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의인으로 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큰일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덮어주시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나눠주시는 것. 그래서 그 의를 매일 선물로 받으면서 매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활,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 거룩한 성화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계약이고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믿음의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공로를 쌓아도 그것은 뭐예요? 마치 먼지나 티끌처럼 너무나도 뭐랄까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못 받아들이고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차마 저는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것은 교만이고 자존심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용서하심도 선물이니 받고 믿음도 없으면 주여 주십시오 하면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회개도 선물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믿고 이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편 91편은 무엇인가? 기수로 덮어주신다. 우리가 날개 아래 피한다. 그 말은 바로 주님께서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로 덮고 날개 아래 피함을 받고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안전히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한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충만한 구원의 경험을 매일매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날개로 덮어주는 것이고 그곳이 피난처가 되고 그곳이 밀실이 되고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옷으로 덮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서 그 장막 속에 같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 장막 속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의를 매일매일 나눠주셔요. 그 장막 속에서 결혼을 해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밀실의 경험이요, 그것이 지성소에 거하는 경험이요, 그것이 기수로 덮음을 밟고 그것이 날개 아래 피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보호하심을 받는 이것은 믿음으로 그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의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 구원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보증과 확증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보호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그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쫙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질병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사단의 시험 속에서, 공격 속에서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 환난과 질재앙이 막 내리고 천인이 만인이 내 왼쪽에서 우편에서 다 쓰러져서 우르르 쓰러져서 다 죽을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생애에서 이 귀한 믿음으로 의를 받는 경험, 믿음으로 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경험, 이 밀실의 경험,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귀한 경험들이 여러분 생애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환난 때도 넉넉히 통과하고 영원한 하늘에서 주님을 진짜 대면해서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부복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깃으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안전히 피하고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밀한 곳에 주님의 밀실에 지성소에 거하는 충만한 경험을 함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치는 모든 환난과 재앙 속에서 안전히 거하고 구원함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으로부터 앞생에 끝날 때까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